후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같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미쳤다는 말과 온전하다는 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는 미쳤고 너희를 위하여서는 온전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 사도가 그의 일생을 두고 살아갔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미쳤고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온전한 모습으로 일생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미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미치게 되면 모두가 죽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미치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거죠. 우리가 돈에 미치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미칠 수 있고 사람을 위하여서는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보통은 보면 신앙에 좀 열심인 사람들이 처음 이제 신앙이 뜨거워지면 하나님께 미쳐서 사람에게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반대로 사람에게 미쳐버리면 또 하나님께 대하여는 냉랭해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는 우리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미치며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는 점점 더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그 뒷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완전히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하심 앞에서 그들이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있도다.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모든 사람 속에 어느 날 바울 사도가 알게 된 것입니다. 나도 그 속에 들어있구나.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속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어느 날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여 붙들고 있으니까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이 다시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는가.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미치는 거죠. 도무지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어느 날 유대인들이 바울을 자꾸만 고발합니다. 바울을 복음 전하는 일에 끝까지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어느 날은 결국은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스스로 이제 저 로마에다가 자신을 상고하려고,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상고하기 위하여 그 아그리빠 왕과 그 베스도 총독에게 자신을 이렇게 이제 로마 이 황제에게 상소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와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너가 너 자신을 위하여 그러면 한번 변론해 봐라. 가이사 황제에게 이걸 상소해서 이 사람을 죄인으로서 끌어올릴 때에는 거기에 걸맞는 잡범들은 올릴 수가 없고, 그래도 중대한 가이사에게 뭔가 보고할 만한 내용들이 그 안에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제 올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만한 것들이 너에게 있는지 한번, 네가 상소할 만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너 자신을 변론해 봐라.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어느 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그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하여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율법으로는,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내가 율법에 열심이어서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내가 앞장섰다. 내가 아예 저 예루살렘 공회에서 내가 정권을 위임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그 죽이는 일에까지도 내가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이고, 내가 저 다메섹을 향하여 내가 이 복음 가진 자,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중에, 큰 영광 중에 내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그 주님이 나를 저 죽음 가운데 있는 자, 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끌어내는 일을 위하여 나를 우리 주님이 불러내셨다라고 내가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하는 일에 대하여 저 유대인들이 내가 도저히 그들 앞에 범죄한 것이 없다, 나는 이 사실을 말할 뿐인데 저들이 나에게 대하여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누명을 씌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자꾸 이 일을 방해하는데 나는 그것을 위하여 상소한다. 그랬더니 그 베스도가 뭐라 한 줄 압니까? 바울, 네가 정말 이 바울에 대하여 잘 알거든요. 네가 많은 학문으로 인하여서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하여 지금 이 베스도가 뭐라 그러냐면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요,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는 자가 있으며, 사람은 자기 죄를 위하여서도 사형에 언도받으면요 억울하다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위하여 누가 죽었다? 심지어 그가 부활했다? 그런 말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고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바울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이렇게 지금 결박을 당한 것, 이것 말고는 너희가 전부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이 변론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복음에 올바르게 이 복음을 깨닫고 그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내용과 그 비밀을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 우리는 무릎 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미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온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 심지어 나에게 원수된 자,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복음 들고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은혜에,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 강건하심에 붙들려 이 복음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것이요 사람에게는 온전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면 할수록,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유도 없이 내용도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사가 그러하니까, 말씀의 내용이 그러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미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인은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날이 갈수록 더 미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는 더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점점 그렇게 되어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일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그리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 두 가지가 다 완벽하게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교회, 그러면요 정말 인본주의가 가득한 교회가 되거나 아니면 광신도들이 넘치는 교회로 변질돼 버립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을 위하여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가 괜찮으면 괜찮은,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미치게 되어지면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찌하면 좋을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나는 뭘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인데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그러면서요 온전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어찌하면 나아갈까? 이 복음을 어찌하면 증언할까? 우리는 그런 사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뭘로 알지 않는다고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때 시대는 신분이 분명하던 시대입니다. 남녀가 구분이 너무나 확연하고, 심지어 아이들은 숫자에 넣어주지도 않고, 신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노예와 주인의 자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고, 심지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자리가 너무나도 명확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제는 그리스도 알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도 뭘 따라 알지 않는다고요? 육신을 따라서요. 이 사람이 가난하냐 부자냐, 이 사람이 지식인이냐 무식꾼이냐, 이 사람이 거지냐 이 사람이 존귀한 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사람을 알지 아니하노라. 왜요? 우리도 예전에는 실수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실수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무엇을 따라 보았어요? 육신을 따라 보다가 그때 엄청나게 실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를 정말로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람도 육신을 따라 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대로 미치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대로 미치고 사람을 위하여 제대로 온전해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영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참 사람인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을 따라 결국은 우리 주님을 쳐다보다가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다 실수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난 줄 알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부인하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게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육신으로만 예수를 알다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순교시키는 그 죽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그렇게 했던 장본인이 이 바울입니다. 그러니 육신으로 그리스도 알다가, 육신으로만 그리스도를 알다가 그렇게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내가 제대로 그리스도를 안다면 많은 성도들을 대할 때, 또 많은 이 불신자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신분, 귀천에 따라 보지 않게 되어지고 정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일에 누가 증인입니까? 바울 사도 자신이 증인인 거죠. 사람은 안 바뀝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은 그 천성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고쳐 쓸 수가 없을 만큼 사람은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요 안 바뀝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요, 마귀 자녀요, 그 본성 자체가 지옥에 딱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 만나서 그리스도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 자체가 어떻게 바뀝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요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육신을 따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비록 거렁뱅이고 육신은 비록 아주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배경 없는 자이고 미천한 자이고 병든 자이지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예전의 모든 핍박자였던 자신, 정말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자신,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자신,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 중심으로 자신의 의만을 위하여 그렇게 달려가던 그 자신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뀐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라는 것, 그 말씀의 큰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경배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 앞에 좌절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 예수님 죽으실 때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끝난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는 자기의 원래 길로 다 돌아가 버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제자들을 강권하여 붙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저 예수님을 경배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들의 일생이 이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고 나를 살리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 일생을 살도록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간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내가 전도자로 많은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만드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 18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예전에는 그런 거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더욱더 경배하십시오.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경배하면, 경배하면 경배할수록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미치게 되며 너희를 위하여는 온전케 되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말로만 믿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집중하느냐, 이걸 놓고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며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를 전혀 하지 못하면 무슨 복음 된다고요?
수요일 날 말씀 나눴죠. 벙어리 복음이요. 한마디도 그 입에서 복음이 나오질 않아요.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대충 누리면 그냥 우리는요, 이 복음이요, 말복음으로 끝납니다. 사람에 대하여는 온전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미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미치고 사람에게 온전해져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우선은 하나님께 미쳐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이 복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정말로 복음 가진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 가진 주의 종들을 섬기고 연약한 어린아이들과 교회의 새가족들,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헌신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미치는 교회,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서는 정말로 그를 위하여 온전해지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미치도록 살아가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까지요? 목숨을 다하여.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점점 온전해지는 것이 뭐라고요? 저 사람이 나에게 저 100원 한 입만 손해를 끼쳐도 우리는 기분 나쁘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한 1억 집 손해를 끼쳐도요, 그 사람이 혹시 봐주면 기뻐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나중심인데 나중심인 만큼 그렇게 나 자신을 내가 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온전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런 고민이 그리스도를 정말 알면 우리에게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민조차도 뭐한데 그런 고민을 하나,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저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와 같은 반응이 정상입니다. 네가 미쳤구나, 네가 완전히 미쳤구나, 완전히 저 예수쟁이 다 됐네, 조롱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정상이죠. 이번 명절이 또 우리 눈앞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명절에 우리가 좀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미쳐서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는 미쳐 있고 사람 앞에서는 정신이 온전해요. 그걸 보고 우선순위라 그럽니다. 그래서 명절 때 나도 모르게 우선순위가 저절로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미쳐 있는 그 마음 가지고 사람들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진다면 모든 흑암이 꺾이고 모든 불신앙들이 꺾이고 그 현장에 정말로 가정 가문에 우상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는 자들은 우리를 미쳤다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온전함이 그들 앞에 발견되어져서 그들이 어떻게 네가 그렇게 온전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미친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한다면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밤에 우리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위하여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려고 하니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정말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영혼이, 내 육신이 그 사랑 앞에 완전히 붙들리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잠시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